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또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관하시고 운영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네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이 있으며, 네 번째로는 또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직접적인 뜻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명령이 구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613가지를 어떻게 뽑았는지 직접적으로 주는 명령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613가지를 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죠. 자, 613가지보다도 이제 신약까지 합하면 더 많은 직접적인 명령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성령 충만하라, 수많은 직접적인 명령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그 많은 직접적인 명령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으로 주신 것이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불명확하게 해석할 것도 없고 또 우리가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우리에게 선택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전에 쓰는 구약 역사와 관련해서 주로 유대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지금은 또한 그것이 유대인에게 주었지만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교리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여러 다른 구약에서 의식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또 신약의 은혜 시대 아래서 하나님이 이 신약 성도들에게 따로 주신 그런 말씀과 직접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약의 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이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 중에서도 다 대부분의 경우가 신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그것은 도덕적인 면과 주로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적인 율법, 곧 절기의 문제라든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라든지 또 제사를 지내는 이런 희생제를 지내는 이런 헌물을 드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구약과 이제 신약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모델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우리와 관계없는 부분도 이제 폐지되거나 주님 안에서 성취되어진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는 신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별도로 주신 또한 명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으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령에 힘써야 합니다. 구령하러 가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통해서 구원시키고 그들을 바로잡아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두 번째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어요. 모든 일에. 그래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렇죠? 내가 취사 선택하거나 이 일, 저 일, 어떤 일에 대해서만, 특정한 일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완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고 또 그 선은 우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내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일에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이 주신 명령이지만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은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모든 일에서. 우리는 내가 이 모든 이 세상의 물정이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또 어떤 판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규명하려고 영적 통찰은 필요합니다. 영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또 내 주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걸 규명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설사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가 이해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하여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셨어요. 모든 일에. 이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불평과 또 판단과 저주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요. 항상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말에나 행위에 있어서나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들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의 성경적인 직접적인 말씀과 신앙 양심에 위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과 규례들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직접적인 이 명령, 하나님의 이 명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규례뿐 아니라 권위들에 대해서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부 위정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로마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이고 임명했다고 돼요.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말을 2번이나 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정부 위정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임된 권위라고 우리가 그것을 부릅니다. 위임된 권위. 그 위임된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례들에 하고 왕들을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왕들을 권위자들을 통치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위치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문제예요. 그들이 불법을 행하지 않고 나에게 불법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혹시 불법을 행하는 있더라도 제가 전 시간에 어떻게 했죠? 우리는
불법적으로 그들에게 대응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들을 어떻게 전복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합법적인 법의 테두리 내에서 또 우리가 불법적인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왜 다른 사람의 월권의 문제를 내가 다루려고 하고 내가 심판하려 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거나 내가 어떤 지위에서 월권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바꾸려고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떤 때는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이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서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면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원리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 직접적인 명령은 이미 명백하게 이렇게 다 계시되어지고 또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원리적인 뜻은요, 어느 정도의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규명하고 내가 규정하는 것들이 다 그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적인 이런 맥락에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여러 백업을 하는, 그러니까 관련된 구절들을 통해서 보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한 구절만 보고 한 문맥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유사한 또한 다른 여러 가지 경우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하나님의 원리적인 뜻과 관련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길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우리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규례들과 권위들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 있는 리빙스톤에게 하루는 아프리카에서 선교 중인 그의 장모로부터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리빙스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대를 꼭 평안히 보호해 주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진정해 왔었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네. 무엇을 소원하거나 간절히 기도할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경건함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네.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야말로 참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자꾸 각색하고 성경을 맞추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맞추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것과 틀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고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야 돼요. 우리가 갓난아이처럼 이제 이런 지식에서 자라가잖아요. 지혜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도 어린아이의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가 성경을 점점 알아가면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부딪히게 되는 성경과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명령들과. 주님이 깨닫게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해석해서 내 자신 위주로 끌어들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자꾸 그렇게 되니까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를 맞추어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 기꺼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 걸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지는 않지만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아니면 형제 자매들 간의 상호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요, 그걸 기분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했어요. 저주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이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자기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맡겼어요. 그리고 또 이 시므이가 잘못했을 때 그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중에는 공정하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예상외로 길어져서 희생자가 많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몹시 아프게 되었습니다. 서로 동족끼리 싸우게 되니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운 그 링컨 주위에 있는 자들이 링컨에게 다가와서 승리에 대해서 회의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 편이실까요? 그러자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편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십시오. 그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에 대해서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전에도 제가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도 겹쳐게 되는데 나왔는데,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것은 고난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은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렇죠? 뭔가 뿌린 것이 있으면 거두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성경적인 엄밀한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다가 또 주님을 섬기는 양심 때문에, 신앙적 양심 때문에 받게 될 때 그것이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내가 나쁘게 하고 내 양심에 어긋나는 것을 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님 때문에 또한 선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했죠, 선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이게 선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서 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 앞에 다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 선에서 나오는 게 의인데, 그렇죠?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의나 선은 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산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은행 잔고에 넣어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과 믿음 때문에, 양심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이것이 선이에요. 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자초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또 다른 사람에게 오해도 받고 또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런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가 이 선한 방법으로 일하다가 나를 오히려 비난하거나 그렇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 선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봐야 되니까 같이 한번 가서 계속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자, 그러나 너희가 여기도 뭐라고 그랬노? 의로 인하여, 그래서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자,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자, 여기서 아까 고난 관련해서 다시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의도를 모르고요, 나를 오해하거나 심지어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냥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으로 비난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어요. 자신이 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책임질 건데 자기가 그 사람의 속에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의도까지 자기가 다 해석을 하고요, 의도까지 넘겨짚고요, 그 사람을 규명하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오해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공정하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받는 그런 거짓된 것이 아닌 올바르게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 오해를 다 푸시고 오히려 잘못되이 알고 비난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히려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또 목회자의 관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성도들 관계에서도 많이 봤어요. 왜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규명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죠? 아내와 남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을 바꿀 수 없고 아내를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나는 남편이 아니고 남편은 또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남편을 자꾸 바꾸려 하고 만약에 규명하고 판단하려고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은 질서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공정하신 분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또 계속 16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런 고난은 제대로 된 성경적인 바른 고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죠. 도둑, 남의 것들을 탐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남의 일이 뭡니까? 왜 다른 사람, 아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의도까지 내가 들어가서 그것까지 이래라 저래라 내가 자꾸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버려요. 특히 이 사고가 굉장히 논리가 뛰어난 사람, 계산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자꾸 다른 사람을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일어나는 상황과 그 마음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서 그 의도까지 내가 다 끄집어내서 마치 내가 다 하나님처럼 아는 사람처럼 막 해석을 하면서 그 사람을 규명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도 상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계도 깨어집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기도해주고요,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맡겨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명백히 드러난 부분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판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그 사람에게도 안 좋지만 내 자신이 안 좋아져요. 내 마음이 괴롭고요, 내가 괜한 일들에 연루돼서 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그렇죠? 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불편하니까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게 되고, 또 심지어는 내가 와서 개인적인 내 생활도 안 좋아지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어떤 일로 내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 회사 일을 집에까지 갖고 오게 되면, 회사에서 안 좋았던 그 감정과 그 일들을 집에까지 갖고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누구한테 쏟아붓게 되겠어요? 아내와 자식들에게, 애꿎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쏟아붓게 된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들도요. 집에서 아이들과 전쟁을 하거나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퇴근해가지고 들어오는 남편에다가 쏟아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우리가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이런 감정들이나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아서 그 문제를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있는 특히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이 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보십시오.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아까도 의로 인하여 했죠. 또 선을 행함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로 인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자, 그렇게 될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믿음의 고난은 뭡니까? 단련은 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가봅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1장 7절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보십시오. 이것을 믿음의 단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의 이 단련은 뭡니까? 훨씬 금보다도 더 귀하다. 단련된 금보다도 더 귀하다. 단련된 금은 우리가 순금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단련해서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금보다도 더 우리의 믿음의 단련은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서 귀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을 아까 그 영광의 영이 주님이 함께 머물고 있고, 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보고 있습니다. 4장으로 갑시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라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그렇게 여기지 말라며. 자, 여러분이 먼저 생각할 건 뭐냐면, 내게 고난이 닥칠 때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인지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잘못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진정 섬기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면서 주님과 그 고난을 같이 교제하는, 이 참여한다는 말이 펠로십이에요. 이 말은 주님의 그 고난과 함께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어떤 분이 아주 잘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사정을 더 잘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이 딱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안 하고 풀어서 했는데 어떤 분이 나서서 가부가 가부 속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어로 misery loves compan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가부가, 그러니까 비참함이 자기의 동료를 사랑한다 이런 것입니다. 자기와 동일한 입장에 처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더 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교제에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참여한다는 말이 펠로십이에요. 주님의 그 고난과 함께 교제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더 의미를 배우고 그 아픔을 같이 함께 공유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면서 믿음이 자라가면서 은혜를 더 크게 가지게 되고 은혜가 내 안에 커지게 되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교제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여기도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인내하고 힘들지만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되리라. 앞으로 어떤 걸 주신다고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 또 앞에서는 아까 뭐라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내하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고진감래라고 그러잖아요. 모진 어려움, 그렇죠? 어려움 뒤에는 반드시 더 좋은 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고진감래,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만 오실 리가 오실 것이니 인내하라 그럽니다. 곧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갖고 있던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다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행했던 것에 따라 넘치도록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보상만 해 주십니까? 아까 칭찬, 존귀, 영광, 심지어는 넘치는 기쁨까지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을 받으면 성경은 또한 행복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일 뿐 아니라 미래에서만 받을 보상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또한 지금 행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7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면 베드로전서 3장 17절. 여러분, 주님을 바로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자꾸 이 마음에 자꾸 나쁜 마음을 가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늘 집사님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평안이, 그 평안이 나를 지키게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안이에요. 왜 자꾸 아까 이야기했지만 내가 자꾸 모든 걸 규명하라고 그러고 내가 선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지휘관이 되려고 하니까 뭡니까?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아까 5장 나중에 7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 형제님은 아까 성경 공부하면서 이거 다 살폈는데 어떻게 딱 겹쳤어요. 성경 공부 내용하고. 그래서 아마 더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3장 17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잘 행함으로, 여기도 잘 행한다 그랬죠.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자, 그래서 4장 14절로 가봅시다. 4장 14절. 자,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4절, 4장 19절, 두 구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어떻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오히려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니라.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아까 이야기했죠?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 아까 미래적 보상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미래에 주실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에 대해서와 기쁨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그 영광의 영이 지금 내 위에 머물러 있다. 믿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영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의 영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우리 편에 계시고 우리 편에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선을 행한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좋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일반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교계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만사 축복, 그렇죠? 만사 형통, 이걸 가리킵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주님을 섬기면 더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고 오해를 사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섬기려고 하는데 그 선을 오히려 곡해하고 의도를 또 잘못 알고 자꾸 공격하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겨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린 걸 그 제자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낭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마리아의 문제입니까? 그 제자들의 문제입니까? 두 군데에서 제자들이라고도 하고 또 그 제자의 한 특정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유다였어요. 근데 유다의 마음이 틀렸어요. 유다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마음에 도둑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도둑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탐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대명분을 내세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더라면 왜 낭비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억울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녀가 자신의 가지고 있던 사실은 재산의 가장 소중한 결혼 지참금을 그냥 다 부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잘못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섬기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오해하고 이해 못해서 나를 비난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해명할 수가 없어요. 특히 눈에 보이는 입장에 있는 분들, 집사님이나 또 심지어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교회의 리더가 되면요, 사람들이 자꾸 구설수에 많이 올라요. 왜? 눈에 자꾸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기 맛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꾸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을 구설수하고 목사님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들이 그런 빌미를 최대한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매번마다 강단에 서서 어떤 때마다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해명할 수 있어요? 지금 보세요. 대통령이 이 사람이 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대통령이 저 사람이 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어떻게 일일이 내가 그 위치에서 그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서 해명할 수 있어요? 어디 나가면 호불호가 있고, 어디 나가면 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게 말해요. 또 심지어는 가짜 뉴스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가짜 뉴스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완전 정죄하고 매도시켜버려가지고 심지어는 매장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해명하면서 이야기 다 할 수 있냐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교회의 지도자에 위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여러 가지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시오. 그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내가 포기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바로 이 부분들을 사실 굉장히 무서움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서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 부분에 베드로전서 4장으로 가서 4장에서 아까 4장 14절 봤죠?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자, 15절 아까 읽었으니까 15절, 16절. 자, 이게 연관되니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19절까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19절까지 잘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15절입니다.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뭘 이야기하는가 잘 보고 17절 보세요. 주의해 보십시오. 자, 17절부터 19절까지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자, 17절 무서운 말을 하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17, 18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들부터 먼저 심판하셔요. 믿지 않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믿는 자들, 심지어는 의로운 자들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런 거. 일일이 다 해명할 수 없어요. 1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건데 계속 잘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혼을 하나님, 그분, 신실한 창조주께 맡겨서 지키게.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지키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아마도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초점을 자꾸 맞추고 있습니다. 옛날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교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질문을 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된다. 항상 틀린 답이 나오면 우리는 뭐가 잘못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선 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게 뭐냐? 내가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질문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시험을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많이 틀렸거든요. 마음이 특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요. 질문인데 끝까지 안 읽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뭐라고 그러냐면 줄 쳤는데 아닌 것은 했는데 인 것을 딱 눈에 띄는 것부터 먼저 찾아서 답을 적으니까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잘 읽으면 문제 속에 정답이 거의 있어요. 문제. 그래서 문제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대충 읽고 넘어가서 답을 찾으려니까 오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너가 정말 시험을 제대로 치고 공부를 잘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문제를 끝까지 잘 읽어라. 특히 한국말은 끝까지 읽어야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오답이 나올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뜻을 제대로 파악을 하게 되면 내 인생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맞출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정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헨리 블랙카비의 책에 이렇게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상 제가 거룩과 이제 더 다른 부분도 해야 되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맞춰 가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고난이 오게 될 때는 이것이 내 잘못과 내 죄 때문에, 내 불순종 때문에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섬기려고 하다가 바른 양심을 갖고 바르게 섬기려 하다가 이런 것이 오는지를 먼저 하나님 앞에 놓고 판단해 보십시오. 근데 내가 정말 순수하게 정말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고난이 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며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나에게 인내하고 기다리면 보상을 해 주실 것이고 또 칭찬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해서 나에게 나중에는 넘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이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서 내 마음에 평강을 먼저 주실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평안으로 내 마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를 돌보신다 하셨어요. 돌보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내 생각, 마음을 항상, 내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아까 심판하게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내 혼을 맡겨서 창조주 하나님이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게 나아요. 그렇죠? 고난을 당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내 삶을 인도하는가? 지금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물어보시죠. 평안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판단과 어지러운 생각들이, 여러 가지 이 판단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런다면 내 삶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각종 판단과 생각들과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오해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십시오. 나는 그것을 내가 규명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끝까지 잘 행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Continue thou in the things thou hast learned, every seed so